오늘도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단수를 쓰셨죠. 왜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오직 하나,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자기에게 붙인 그 사람들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본인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그 근거되는 말씀들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네, 제가 12절 말씀만 적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누구를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도 미국에서 만약에 특사가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사가 온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어명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런 옛날 고전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까? 그 탐관 오리가 왜 벌벌벌벌 떱니까?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고 오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일한다. 그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활동명사다. 그 이름 자체가 존재하고 일하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히, 여호와 나케 등등등 수도 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이름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한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신약.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었죠.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그 이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크리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18장 10절.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 왜요? 그 이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태어났고 그 이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 정말 위대한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름에.
그리고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통치도 받지도 않으면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해서 거듭났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권을 이양하셨죠? 아멘. 네.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죽어서 지옥에 가셨대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셨고 예수님을 3번 보셨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예,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어려서 지옥에 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지옥의 문에 이르렀을 때 짐승처럼 보이는 것이 목사님을 붙잡고 지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대요. 바로 그때 목사님은 멀리서 위에서 들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대요. 목사님은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들리자마자 모든 지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잡고 있던 것이 목사님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지 그때 당시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오타가 났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 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이름에 복종한다. 아멘.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복종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가 배웠죠?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예, 그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름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성전문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구원하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일하고 성취하는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 그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또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이름의 행전입니다. 예수 이름의 행전. 예수 이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치유했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했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금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예, 또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담대하게 말하는 것, 그 담대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골로새서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죠. 감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골로새서 3장 17절은 더해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럼 밥을 먹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그쵸? 청소를 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이거는요, 어떤 코드나 수식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행한다. 그쵸? 위임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가 나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거거든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라.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위임장. 위임장을 준 사람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권세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저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초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 그분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위임장 많이 사용을 했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길하고 관련돼서 땅을 정리하면서 큰아버지께서 너무 이렇게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일일이 가실 수가 없어요. 면사무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임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인감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위임장을 갖고 갈 때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성령님이 대신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곧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라는 그 뜻 안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분의 명예, 영광, 권세, 능력, 신분, 거기다가 인격과 성품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와 권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행할 때,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는,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위임장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야지 위임장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해가 되시죠? 김영광 성도님.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증할 것이다. 보증.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합법적인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특권들과 권리들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위임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이거는요. 구하라가 뭐예요?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이테오, 주장하는 거예요.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은 나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그렇죠?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리인으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들이 죽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만큼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그분의 과거, 현재의 모든 것, 그리고 또 그분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합법적인 권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와. 그 이름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새로운 탄생과 함께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특권이 수반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요.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자리를.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실 수 있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E.W. 케니언 목사님이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신 거래요. 백지수표.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마음껏 쓰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 백지수표 좋아합니다. 백지수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 황금 마차가 왔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다고 백지수표에다 써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제가 거기다가 5억을 썼다고. 아이고 왜 5억을 썼을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게 3억이어갖고 넉넉히 쓰느냐고 5억을 쓴 건데 아무튼 나중에 좀 후회했죠. 근데요 여러분 그분의 계시 안에서 그런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백지수표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그 백지수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더니 아니 왜 후회해요? 또다시 쓰면 되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다시 쓰면 되지. 이미 받았고. 그쵸?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수표를 써요. 신뢰 사회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름 쓰고 얼마 딱 쓰고 사인해서 딱 내면 돼요. 그러면 돈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헌금할 때도 수표를 써서 매주 헌금하거든요. 네. 백주수표. 근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빵꾸가 나는 거죠.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천국 자원, 그 무궁무진한 그 천국 자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이러한 투자를 하셨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위해 교회가 찾아 쓸 권리가 있는 예치금을 두신 것입니다. 라고 E.W. 케니언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쓰시겠어요? 백지수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어요? 천국 자원을 마음껏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백지수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뭘 쓰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아주 분명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주 분명한 갈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와 재산과 신분과 영광과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성품과 인격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구하지 않을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을 대신한 거니까. 그쵸?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하지 않을 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쵸?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부라도 다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가? 그렇죠? 똑같이 옷을 입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과 내 자랑하려고 나 이런 자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이름을 사용해라.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세요. 사용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분을 대신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사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가 됩니다. 아멘.